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57장) 찬양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를 생전에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로 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 꿈꿔지라는 명랑한 그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을 3-4분 동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빠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이지만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말이나 이래나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도 그 도움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날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움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 이 새벽에 주의 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도움받기 원하오니 아버지, 예배자들이나 영상예배에 참여하는 이나 참여자들, 교남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빠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 아니면 내가 이 세상을 바로 갈 수 없사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상상을 동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그러나 그럼에도 저희의 단장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비오는 아버지 그 소리 속에서도 아버지 저희는 잠자는 있게 하여 주시고 거쳐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죄악이 아버지 반영한 바람의 소리가 다 들린다 할지라도 아버지 로생에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아버지 오늘도 내게 변함의 소리가 나 있다 할지라도 천둥번개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죄악이 반영하는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뒤를 돌아보다 보면 우리의 삶이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런 문화가 치킨에 빠진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가 불량을 가져가 주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새벽 아버지 주님 바라보고 아버지 운전하고 왔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예배당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주님 바라는 아버지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도우시며 하나님 영으로 우리를 도우시며 하나님 능력으로 도우시는 우리 믿사오니 아버지도 복음의 능력이 우리 나오니 많은 시간대로 성령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 주여 저희들이 모인 것은 아버지 예배를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모였사오니 주여 그것 외에 아무것도 모인다는 시간대로 성령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세상만 하는 강보다도 부족한 주만 보인다고 하는 차례의 고백처럼 아버지 이 새벽에도 아버지 세상만 하는 강보다도 부족한 주만 보일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눈으로 오는 귀한 도움받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구별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특별받는 자리에 보이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성령의 붙들린 마음의 의의 눈으로 열려요. 아버지 사단의 아버지 죄의 눈으로 쓰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 도와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폭적인 도움이 있는 아버지 전적인 도움이 있는 사실을 믿고 시작하는 거룩한 이들이 이 예배 가운데 출발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부족한 있는 성령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아버지 우리 예배의 좌정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드린 예배를 위하여 모인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복된 자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된 자리 알 수 있는 마음에 넉넉함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모인 목적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도움 받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그 도움의 말씀을 통하여 내 심령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도움이 머리부터 발까지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능력을 입는 자리가 되어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받을 때 아멘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동은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옵소서. 들은 바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장입니다. 베어불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부으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연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의 문자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고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나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하시길에 가면 생기리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틴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도심을 말하여 예수의 아버지로 마음을 같이하여 준비를 했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이유를 택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도하기가 끝나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령이 나였으니 마땅하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위에 스스로 즉사고 후에 민두가 자여 밝혀져 성자가 강론하고 자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루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들이 기록하였으되 그의 본처럼 함께하게 하시며 거기 모하는 자가 어떻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이르렀으되 그 집을 해에 유시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와 선을 이끌게 하려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정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가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 부부가 마티아를 얻으니 저가 11살의 유다에 가입한다. 아멘. 사도행전 1장을 보면서요 오늘은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6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니까 하니 이 말씀입니다. 사실은 말씀을 한 절 한 절이 아니고 한 문당, 한 단락, 한 패러그래프를 가지고 말씀을 전개할 수도 있고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렇게 패러그래프나 문단이나 한 단락을 가지고 말씀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받을 때에 한 절 한 절 받았고요. 받을 때 그 한 절 속에서 연결되는 주의 말씀을 쭉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 절절마다 그 타픽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어갈 때 보통 요즘 성경을 보면 그 이렇게 전체적인 이렇게 한 문단에 나가서 그 제목이 있습니다. 예수와 무슨 오병이어 사건 이렇게 나오고 그래 뭐 안진뱅이 묻힌 사건 이렇게 패러그래프로 나옵니다. 한 사건을 중심으로 전부 다 봅니다. 물론 사건이 중심입니다. 사건이 중심인데 그 사건의 중심 쪽에는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계시지만 그 사건의 중심에 예수님도 계시고 사건의 당사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풀어가는 것은 우리가 누구든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사건을 만나보는 사람은 큰 사건이 내게 주어진 것 같지만 그 사건이 왜 주어졌는가? 말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사건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 한마디가 내게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단도 한마디로 사건을 일으켜놓는 겁니다. 우리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세계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말 한마디가 해결돼야지 신앙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기가 막히다, 신묘막측해서 사람들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건을 볼 수도 있고 사건 속에 숨겨져 있는 말 한마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산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산 속에 나무만 보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보는 사람, 산을 보는데 산나무고 나무를 보는 사람도 틀렸다고 말하지 못하고, 산을 보는데 나무를 못 보는 사람은 틀렸다고도 못합니다. 결국 산과 산을 보는 사람과 나무를 보는 사람이 서로 보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산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산 속에 있는 나무, 말 한마디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말 한마디 보는 사람이 맞았느냐, 사건을 보는 사람이 맞았느냐, 이렇게 할 때 사건을 보는 사람이나 말 한마디 보는 사람이 함께 모여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본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있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보는 거예요. 산을 본다고 하는 건 우리에게 옷을 펴준 것, 인생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우리의 인생은 순례자에게 왔습니다. 고생이 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노고와 수고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인생에서는 노고와 수고가 있어요. 노고와 수고가 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의 도구를 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노고와 수고 속에서 발견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이 수고와 노고를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 사건을, 이 일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그걸 넘을 수 있는 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큰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큰 믿음이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이에요. 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큰 믿음이 있는 건 아멘인데요, 큰 산을 넘기 전에 하나님은 큰 산은 모든 인생에 다 펼쳐진 거다. 그런데 그 큰 산, 고난, 고통과 수고와 노고 속에서 너는 그 다 보는 건 모든 사람에게 다 허락하는 것이고, 내가 영을 보여줘 내 영을 받은 사람들은 그 수고 속에서 말 한마디를 찾아내는 거다.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이 수고한 산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지. 수고한 산은 네가 처음부터 다 부르자 갖고 크레인 갖고 다 파내려고 하면 너 일평생을 고생해도 그건 hom부로 될 수가 없다. 그러나 이 속에 담긴 말 한마디만 발견해내면 이 말 한마디가 우르르 무너지게 만든 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렇게 나온다고요. 저희가 모였을 때에, 모였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이야 교통이 발달했으니까 모인다고 그러면 차 타고 가고 비행기 타고 잘 모일 수 있어요. 지금은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 19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잘 모이지 못하지만,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모이는 건 쉬웠습니다. 그냥 촉촉 모이기만 하면 모였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 모인다고 하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갈릴리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에 다 지금 소위 말하면 배웅하러 지금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배웅하러 올라왔어요. 예수님 가신다 그랬으니까 난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 다 타고, 그래서 일부러 올라온 거라고요. 일부러 올라왔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모인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저녁에는 다 집에 모여요. 다 모입니다. 모여서 서로 덕담 나누고 좋은 이야기 나누고 은혜 수업 나누면서 가정 식구들이 저녁에 힘을 얻고 잠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살려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녁 때가 되는데도 식구들이 안 들어온다, 모이는데 자꾸 빠지면 가정사를 모르게 되는 겁니다.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이는 일은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근데 모이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여기 모이는 것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뭐 중보기도 하는 것도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고 찬양에서 또 찬양대하기 위해서 연습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목적이 분명해요. 모이는 목적이 분명하니까 그 모임을 사랑하는 사람들 멀고 험해도 내가 시간이 없어도 쪼개서 만들어가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중한 모임은 자기 거를 희생하면서 옵니다. 소중한 모임. 자기가 소중한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기 물질을 써가면서 이렇게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은 이렇게 잘 모이지 못한다고 하니까 다 못 모이니까 무엇이 중요한지조차도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나는 예배자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예배로 모일 때는 나도 희생됐고 물질도 드렸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모이지 못하도록 한 명령이 남과 동시에 한 달 정도는 고민이 됐지만 한 달 지나고 2달 되니까 모인다고 하는 것에 의미를 별로 못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임 자체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 모임 자체가 약해진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기 때문에 그 모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모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 너무 시대가 어려워져서 어떻게 예수를 믿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소리에 귀담아 들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여전히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요. 이 말씀도 보면서 그렇게 나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왜 모였을까 도대체? 근데 위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들은 바 너에게 말한 것을 하늘로부터 받기 전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하실 가장 중요한 얘기 다 한 겁니다. 다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돌아보니까 이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기도하면서 느끼는 건 예수의 마음은 아직도 한 가지가 더 남았구나. 아직도 한 가지가 더 남은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해줄게.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주면 가르쳐주는 게 되는 거예요. 가르쳐주면 잊어버립니다. 가르쳐주면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물어야 돼요. 자기가 궁금한 걸 묻고 이야기해주면 안 잊어버립니다. 근데 묻지도 않았는데 미리 얘기해줘야 그러면 그거 우리한테 안 필요한데요 하고 다 잊어버리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보고 내가 아직 한 가지 더 가르쳐줄 게 있는데 그걸 안 했구나. 그래서 다시 모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일주일마다 한 번씩 모이고 새벽마다 모이고 이건 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나 더 가르쳐줄 게 있는데 내가 그냥 가르쳐주면 이 사람들의 가치를 별로 모르겠으니까 내가 말씀을 이야기하면 이들이 깨닫고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잊어버리지 않겠구나 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우리가 모인다. 왜 모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도움받기 위해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도 내가 살아가면서 밥 먹고 소화시키고 숨쉬고 걸어다니고 일하고 이거 다 하나님의 도움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지금도 병원에 가 있어야 돼요. 병원에 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받는 사람들은 제가 땅에 있어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크게 만들어가지고 요거만 돕는 거야. 하나님의 영원에 잘 되는 것만 돕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니까 이 새벽에 모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가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되게 궁금했어요. 왜 모였을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아직도 한 말씀이 하나 더 있어서 그랬을까? 하고 봤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 주께 문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되시니까. 네, 지금 제자들이 모인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모이자고 했던 것은 예수님이 이거 보나마나 이제 암행어사 출두하고 주의 나라를 회복하려고 지금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3년 반 동안 따라기고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뭐 그랬다가 결국 우리 다시 불러 모아서 이렇게 하신 것은 D-Day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거구나 하고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이들이 모였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한편으로는 두렵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계신데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데 아무리 어려운 일에서 이거 감당하지 못하겠냐. 어떻게 꼭 붙어 있어야 되겠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모였을 것입니다.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모였을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올 때는 다 어떤 마음으로 온다고 그럽니까? 은혜 받는 마음,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은 하나님께 내게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하셔서 나를 벌떡 일어나게 하시고 나를 막 혼미한 데 있다가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시고 나라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데 쓰임받도록 나에게 말씀을 하실까? 그 설레인 마음으로 우리는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설레인 마음으로 모였다고 하는 드러나는 것이 그들이 묻는 것입니다. 선생님, 그죠? 예수께 붙잡아 말하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묻는 거 이때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얼마나 잘 모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것은 약간 남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각은 모르지만 이렇게 모이라서 D-Day가 얼마 남았어요. 그거 물어보고 우리가 D-Day를 준비를 해야 된다. 이 생각 틀렸다고 말을 못해요. 틀렸다고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땅의 생각이에요. 땅의 생각. 그들의 바램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의 바램을 이루어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요 세상을 창조할 때 욥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욥아, 너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니? 내가 여자에 대해서 사람을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니? 내가 별, 달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니?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사람과 의논하지 않는다. 의논하지 않아요. 그러나 당신에게 알려는 주십니다. 알려는 줘요. 그러면 알려줄 때 하나님과 소위 아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방법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논해서 당신의 일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걸 실천해 가는 가운데 그걸 실천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세우신 영들입니다.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말하는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럴까?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이런 거 부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결국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로구나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로구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나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로구나. 그래서 우리는 데이 바이 데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그런 복음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필요를 따라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아멘이고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만 나의 경험 속에 찾아오신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걸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야 그때 그랬었구나. 지나고 나서야. 근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결국 뭡니까? 지나고 난 과거라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오늘 살면서 그 일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들의 과거라고 하는 건 그들의 오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사는 이날도 앞으로 올 사람들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요. 모였을 때 예수님이 다시 모였던 것은 아직도 하실 말씀이 남았구나. 그 말씀이 무엇일까? 그 말씀이 무엇일까? 하고 궁금해했는데 예수님이 직접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먼저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의 사람들의 관심은 주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이걸 물어요. 다시 말하면
이걸 우리 시대 말로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모여서 힘있게 기도하고 열심히 했는데 언제 우리가 부흥할 것 같습니까? 언제 내 병이 나을 것 같고 언제 우리 가정이 회복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 가정이 콩가루 집안이 되고 콩가루 가정이 되고 우리의 일터가 이렇게 콩가루가 되는데 하나님 언제쯤 이걸 회복시켜 주시렵니까?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 보면 소선지서들이 나와요. 이제 호세아부터 쭉 소선이 나오는데 거기 한 가지 묻는 게 뭡니까? 하나님 언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까? 이 악이 이렇게 횡행하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좀 보시고 언제 탁 뒤집어 봐가지고 하늘 선하실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끊임없이 그들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대선서를 5번이라고 해서 이사야부터 쭉 나가고 소설 12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거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요. 마치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이걸 보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보면 그래요. 아니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자기들이 원하는 거 자기들이 생각하는 데 다 이루어갑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데 다 가는 거예요. 여기 국민들하고 백성들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이걸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생각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지. 말은 그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들이 크게 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헌금도 이렇게 전부 하나님의 영광 돌리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나무만 보면 이길 수 있어요. 너 숲을 봐라. 숲을 보면 그 숲 속에는 죽은 나무, 산나무, 큰 나무, 작은 나무, 무쇠기 나무, 고래 다 있다. 전부 다 오래 숲을 만들었는데 너는 큰 나무들만 갖고 뭘 하겠다 그러냐? 아니다. 나는 큰 나무는 큰 나무대로, 작은 나무는 작은 나무대로 다 좋아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나는 큰 집에 큰 기둥 같은 거, 바깥에 그 기둥, 여기 보면 바깥에 기둥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무가 됐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둥 같은 나무가 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기둥 같은 나무가 아니에요. 가만히 여러분 돌아보세요. 기둥 같은 나무는 좋습니다. 근데 기둥 같은 나무 밑에서 햇볕도 못 보고 저기 매고 자라기가 많이 있어요. 이걸 분재라고 해요. 분재. 이거 막 못 커요. 10년 커도 요만해. 근데 어떤 10년 이렇게 커요. 그러니까 그 번복하는 야 이거 잘생겼네 이 나무 잘라다 어디 큰 집인데 기둥해야 되겠다. 자릅니다. 그 기둥 이게 1년에 비 맞고 있어요. 바깥에. 비바람 다 맞고 있습니다. 이 기둥입니다. 근데 분재는요. 야 이거 신기하네. 이거 탁 봐가지고 좋은 그나마 집안에 안방으로 맨날 물 뿌려서 예쁘게 만들어요.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둥 같은 존재도 필요합니다. 분재 같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고생과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힘들면 많이 말씀. 이거 분재와 같은 존재예요. 이거 높은 게 뿌려보다 뭐 종이 닦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재는 좋은 것이고 큰 나무는 좋은 거예요. 이거 두 개 다 인정해야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직 한마디 말씀을 더할 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지금 남아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 이제 내일 보면 나오겠죠. 제자들의 관심은 지금 언제 이때가 주의 나라를 회복할 때입니까?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라는 이때 팬데믹을 보내면서 하나님은 뭔가를 회복하시려고 지금 그러시는 거로구나. 그래서 목회들도 만나고 만나기만 하면 교회가 회복되어야 돼. 아주 그런 얘기합니다. 성도들이 만나도 분명히 그런 얘기 했겠죠. 뭐 당신 교회는 어떠냐, 뭐 예배가 어떠냐 그런 얘기 하실 것입니다. 당연히 정상적이죠. 전부 다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 언제나 회복이 되겠습니까? 그런 기도가 주를 이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회복이 아니고 그건 아버지의 권한이 있어. 아버지가 알아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알아서 하는 마음을 네가 가져야 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알아서 한다는 마음을 가지면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이런데 그건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우리 마음은 달라. 네 마음은 달라고 내가 너 안 따라가.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원하는 다 따라하면 무슨 수로 감당해내겠습니까? 무슨 수로 감당을 해내겠습니까?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냐?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근데 우리 신앙이들은 나 좀 따라오세요. 내가 헌금 잘하려고 그러고요. 내가 열심히 하려고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왜 나 안 따라오세요? 내가 잘하겠다는데 따라오시라고. 하나님은 너 안 따라가. 그럴 때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네가 나를 따라와야 되는데 너는 나를 따라올 수가 없어. 그냥 내가 주는 은혜를 받아야만 나를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따라갈 수가 있겠구나. 은혜를 못 받으면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은혜를 받자, 힘써 은혜를 받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후서 6장에 나오는 것도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 구원의 날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29 팬데믹의 감염병 때에 하나님 언제쯤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것조차 없으면 어떻게 살았다고 말하겠습니까? 이거 있어야죠. 그 말씀은 언제쯤 회복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건 그동안 자기들이 어려웠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웠습니다. 내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내 어려워하실 때 하나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우리 그게 그 풋프리트라고 하는 그 시에 나오지 않습니까? 해변가를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어떤 사랑하는 사람과 걸어가고 있습니다. 대화합니다. 대화하고 가는데 가면서 예수님이 저 하나님 내 발자국 한 네 발자국이라. 근데 쭉 자기 이 사람이 돌아보니 인생을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해변가에 발자국이 쭉 가고 있는데 제일 어려울 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얼마 가더니 또 발자국이 2배 생겼어요. 그러니까 질문 있습니다. 뭔 질문이냐? 예수님, 나 그때 무지 어려웠는데 그때는 어디 가 계시다가 나 혼자 걸어가게 하시다가 이제 내가 좀 살만하고 괜찮으니까 그때 또 나타나셨냐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더라, 네 발자국에 내 발자국. 네가 너무 힘들어해서 내가 너 업법으로 내 발자국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초점이지 몰라요.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고, 건강도 회복이 됐으면 좋겠고, 은혜도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고, 다 회복이 우리의 관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회복은 두 번째입니다. 너희 회복이 되려면 내가 주는 영을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서 그것은 아버지의 소관이고,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 난 언제 성령세를 받아서 하나님 사랑하는 은혜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모였을 때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그 모임이라는 괴리가 커요. 그러니까 속상하죠. 내 목적을 이루지 못했는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면 내가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건 뭡니까? 내 생각과 이론이 앞선다는 거예요. 앞선 겁니다.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론과 생각을 앞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자고는 높아진 이론과 생각을 십자가에 파하는 사건, 십자가에 내려놓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려놓는 사건을 위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한 말씀, 그 소관, 그건 다 아버지의 소관이고, 너희들의 소관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따라가려면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를 받으려면 오늘 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모였을 때마다 내가 새벽에 모이든 수요일날 모이든 금요일날 모이든 주일날 모이든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했었는데 하나님 그것도 아멘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걸. 그래서 예수 안에 너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으니까 아버지 그 뜻이 내 안에 올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룩한 데 동참하는 우리들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일을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 사회 세대라고 하는 것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양심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직도 선한 양심이 회복되어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 업앤다운한 삶도 있을 것입니다.
주여 오늘도 저희에게 이런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이 새벽에 모아주셨습니다. 모임의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건 아멘입니다. 예배하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도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도움이 회복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아멘입니다. 회복이죠. 나의 믿음도 회복이 되어야 되고, 나의 사랑도 회복이 되어야 되고, 나의 은혜도 회복이 되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회복이 되려면 주의 말씀으로 들려야 됩니다. 생명으로 들려야 됩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들려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말씀이 능력으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말씀이 생명으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아멘 하는 시간이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넘지 못할 산도 넘게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해야 건너지 못할 강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저희들 성령의 세례가 다시 한번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례는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지금도 이것은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영혼에 부어주시고 하시고 세례로 인하여서 믿음의 사건을 만드신 여호와여, 이제 주의 성령 세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경험의 세계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입술의 부정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의 더러움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아버지 나오는 목적이 분명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마다 감사와 은혜와 감격이 넘쳐난 삶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 다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의식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나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 소문나는 것이고, 그럴 때 예수 향기 나타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 능력이 그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여, 저희들을 그 일을 위해 부르셔서 우리 모두 각자가 귀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질문하는 성도들이기도 하지만,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담아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귀한 하루의 시작에도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 능히 기도 나눌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돈이 있으면, 건강이 있으면, 명예가 있으면, 사람이 있으면, 규모가 있으면 이긴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규모를 자랑하는 중국을 한번 보십시오. 규모를 자랑하는 나라들 한번 보십시오. 규모를 자랑하는 어떤 주변의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후하고 불변이 그만입니다. 규모를, 야고보서 보면 규모를 자랑하는 부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에 내가 내 생명을 취하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여, 이 새벽에도 이런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오늘 내게 아직도 하신 말씀이 남으셨구나. 어쩌면 내가 듣는 이 말이 마지막 말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여, 이 말씀을 잘 새겨서 듣고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없는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회개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도움받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영상 예배에 참여한 일도 동일합니다. 주여, 이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은혜가 이 마지막 시대 모두에게 아버지 물같이 부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시작하는 하루가 되어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것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오시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